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몇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지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아껴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줌으로써 왜 예수님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 없이 구약의 율법,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제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더 좋은 구원의 길을 버리고 좀 나쁜 질 떨어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첫 언약, 우리가 어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혼인신고, 결혼식이 사랑하는 연인이 남편과 아내라는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혼인신고인 것과 같습니다.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렇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을 설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새 언약에 피를 쏟아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구약이라고 말할 때 옛 언약의 줄임말이고 신약 성경, 신약이라고 말할 때 새 언약의 약자가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을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이니까 모세 따라 나왔던 시내산 언약, 옛 언약입니다.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예루살렘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성소라고 할 때는 2절의 성소거든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러분 담장이 쭉 쳐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그 담장이 엉으로 막혀 있고 들어가는 출입구 문은 동쪽에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 뜨는 쪽으로 향해서 난 문을 향해서 들어가면 마당 성소에 뜰이 나오겠죠? 번제단이 나오고 물두멍, 노수로 만든 세수대야 같은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이 나오죠. 성막의 구조를 보면 넓은 방이 있고 좁은 방이 있어요.
처음에 넓은 방을 성소라고 해요. 넓은 방으로 들어가려면 첫째 장막으로 들어가야겠죠? 첫째 장막으로 들어가면 넓은 방인 성소가 나와요. 2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성소예요. 넓은 방.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휘장이 또 나와요. 출입구처럼 이 휘장은 넓은 방인 성소와 좁은 방인 지성소를 갈라놓는 커튼 같은 거예요. 그 휘장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묶어서 그냥 성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이거는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일컬어서 성소라고 한 거고요. 2절에 나와 있는 성소는 넓은 방. 그 안에는 등잔대, 또 진설병상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진설병이라는 거는 떡병이거든요. 떡을 진열해 놓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개의 떡덩어리를 진설해 놔요. 진열해 놓는 그런 진설병 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 3절에는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건 작은 방이죠. 둘째 휘장 뒤에, 이 말은 첫 번째 성소로 마당에서 들어갈 때 첫 번째 휘장으로 해서 넓은 방 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휘장이라고 부르는 둘째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저는 히브리서 저자한테 제일 묻고 싶은 게 9장 4절이에요.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천국에 가면 알겠죠. 천국에 가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가 히브리서를 썼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큰 절을 올리고, 근데 히브리서 저자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저 성경 질문 엄청 많거든요. 제 노트북 안에 가득해요. 천국 가서 물어볼 성경 질문들이. 그 중에 하나가 9장 4절이에요. 왜 금향로를 지성소에 있다 했어요? 요거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넓은 방인 성소에 세 가지가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이걸 여기서 금향로라고 한 것 같아요. 향단을.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금향단은 하나죠. 성소에 있는. 그런데 들고 가는 향로는 여러 개가 있었어요. 거기에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이 제사장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향로를 들고 갔는데, 근데 만약에 이 향로가 여러 개 있는 향로였다면 2절에 있는 첫 장막에 성소 안에 여기에 금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했거든요. 등잔대, 이건 금초대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소에.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2절의 성소에 분향단을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언급이 없이 이렇게 4절에 지성소에 금향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4절의 금향로가 금향단 같은데 왜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건 맞아요. 그 안에 세 가지 물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것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건 맞는데 왜 금향단을 지성소에 있다고 했는지 이게 궁금해요. 제 친구 중에 옥스포드에서 히브리서로 박사하고 온 이풍인 박사가 있어요. 보던교회 담임 목사하고 청신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 히브리서 전문가잖아. 히브리서로 박사했으니까요. 9장 4절 어떻게 된 거야? 대답을 못해요.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궁금한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금향로는 성소, 넓은 방에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지성소에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히브리서 저자는 지성소에 있다고 말하는지
한 가지 생각할 건 있어요. 바룩 이서에 보면 이게 유대문헌, 후기 유대문헌인데요. 지성소에 금향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유대문헌이 있긴 해요. 랍비 문헌 중에. 그래서인가?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성소에 있다고 했던 금향로가 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요. 왜 이게 쓸데없는 짓이냐면 5절 보세요.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 영광의 그룹이 천사라고 그랬죠? 금으로 만들어 놓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케룹인데요. 히브리 말로. 천사들이 있는 그 언약궤 덮개 위에 천사와 천사 사이를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구약의 성소의 위치나 배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의 성전의 모양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금향로의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질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 7절이요. 오직 둘째 장막은 이게 이제 넓은 방 성소와 좁은 방 지성소를 분리한 휘장이죠. 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지성소는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첫 장막은 매일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금초대에 불을 켜고 끄고 하죠.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요. 중요한 건 8절인데요. 물론 들어갈 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려요.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뿌리는데요. 성령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첫 장막,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지상의 사역을 통해서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에 하나님 지성소에,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히브리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야죠.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첫째 장막은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예법을 하는데 지성소,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만 딱 들어가도록 허용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면 언제든지 나아가고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8절 다시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제 이 첫 장막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지고 진짜 하늘 장막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구약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예물과 제사들은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씻는 것, 정결법이 있어요. 그러한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어서 그냥 개혁할 때까지, 고칠 때까지 이 짐승제사와 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사역들이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속죄제사로 영단번에 단 한 번에 끝내버리는 그러한 속죄제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맡겨둔 것이죠. 그래서예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저 천국은 천지 창조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 저 천국으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를 들고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매년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돼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제사, 짐승 제사는 없으니까요. 단번에 그러나 십자가의 피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그냥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의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염소, 황소피,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 뿌리면 그 육체적인 정결예법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선언해서 예배드리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구약의 성전과 예법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할 때까지 그냥 육체적 예법이 돼서 맡겨둔 거다. 그러니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와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역행하는 바보 같은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요. 구약의 짐승제사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죄하여 구원하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 죄값의 형벌을 치르느라고 세상에 오셔서 피를 뿌리시고 자기 피 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오직 예수.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초보 운전이 위험하듯이 신앙생활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이 없었던 히브리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바르게 깨닫고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